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혼만 있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큰 지장도 없고 그 영적 생활에 아무런 방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 때문에 영적 생활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생활에 그 고난과 고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길이 다르고 육체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전혀 상반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육체는 언제나 현실만 의지해요. 현실, 상황, 현상, 내가 처해 있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만 있습니다. 반면 영혼은 영혼이 내세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바라보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과 그늘과 자비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 영혼이 살기에 알맞게, 육체에 살기에 알맞게 모든 것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혼이 이 땅에서 살기에는 안 맞게 돼 있고요. 육체가 이 땅에서 살기에는 딱 맞게 돼 있고요. 이 육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전혀 안 맞게 돼 있고요. 아주 반대로 돼 있는 모습을 봅니다. 육체와 영은 서로 이질적이에요. 서로 합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인격이 육체에 속했느냐, 우리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달라집니다. 결정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은 그 인격이 영에 속하지 아니하면 육체에 속하게 돼서 육체의 것만 추구하다가 육체의 것만 찾다가 갑니다. 지금 중국이요, 아주 잔인한 일을 한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그 우한 폐렴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 있고, 막 그런 사람은 살아 있어요. 아주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그 사람을 갖다 그냥 화장터로 보내버린대요. 그래서 그 화장터에서 그 막 사람들의 그 소리치고 막 그 뜨거워서 아비규환하는 소리들이 다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능별로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기능별로는 영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각각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은요, 사람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 혼이 육에 속했느냐, 이 혼이 영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장래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육체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육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귀신 혹은 낙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과 영혼도 분리할 수 없고 육체와 분리할 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을 영과 혼과 육체로 따로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육체 없는 영혼도 없고 영혼 없는 육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그렇게 육체를 찾아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그럽니다. 영 속에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이냐야, 이것이 아주 극과 극의 그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으로 알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과 또는 육체, 인간은 육체가 최고야. 육체 너 이거 경험 안 해봤지? 저거 경험 안 해봤지? 하면서 육체만 따라가는 사람, 불신자로 양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 자체가 인격이 아니듯 육 자체도 인격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영이 인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영과 육은 인격이 아닙니다. 혼이 영혼에 붙였을 때 영혼 이렇게 말씀해서 사람의 인격이 영에 속하여 영혼을, 신앙인들이 육체에 속하여 혼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혼육이 되는 순간에 인간은 비신앙인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영이 육에 딱 붙어버리면 혼육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혼이 영에 붙어서 영혼이 되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서 육체 때문에 부담이 많아요. 현실적인 문제도요. 이런 문제도 저런 문제도요.
육체의 욕구와 욕망과 먹고 마시고 의식주 때문에, 현실 상황 때문에 아주 많이 힘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매이면 영적인 것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원수들이 어느 정도 방해하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아이, 쟤는 안 되겠다. 쟤는 못 넘어뜨리겠다. 이렇게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시험이 왔는데도 원망하고 불평불만 계속하면요, 쟤는 조금만 더 하면 완전히 하나님 배신하겠는데 생각하는 순간에 계속 공격해 옵니다.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해요. 때를 따라 입어주고, 때를 따라 먹어주고, 때를 따라 누려주고, 때를 따라 즐거워해주고, 때를 따라 입혀주고 발라주고 하면 이 땅에 살기 아주 적합합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육체가 하늘나라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육체가 이 땅에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많은 사람이 육체가 부활해서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사가 또 그러대요. 하늘나라 별나라를 하나씩 띄워준다라고. 아휴,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영은 세상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반면에 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체질과 세상의 습관과 세상의 관습과 전혀 다른 것이 영과 육의 이 세상과의 그런 것들입니다. 영과 육은 상반될 수밖에 없어요. 서로 달라요. 이래서 영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등지게 돼 있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영을, 하나님을 등지게 돼 있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등지게 됩니다. 반면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인 생활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린 자기가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내 구주 고백하세요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육신은 이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것만 추구하고 가면 결국은 멸망입니다. 육체는 그 자체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영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그런 곳으로 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사람 속에는 하늘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그 속사람이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하늘로부터 왔어요. 겉사람은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육체를 먹고 살고, 영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출신 자체가 다릅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은 계획 자체도 틀립니다. 겉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있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과 육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건 거고 그게 그건 것 같고, 영과 육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기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영적 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육은 땅에서 나는 것만 의지합니다. 막 거기에 정욕까지 버무려져 있고, 이생의 정욕까지 버무려져 있고, 육체의 안목까지 버무려져 있어서 아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땅에서 나는 물을 마셔야 되고,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되고, 땅에서 나는 것들을 입어야 되고, 공기를 마셔야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영은 정반대로 순전히 하늘에서 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을
간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만을 찾습니다. 영적 생활은 하늘에 온 것을 소망하는 것이요, 영적 생활은 하늘에서 온 것 아니면, 하늘에서 오신 그 말씀,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육신이 하늘에서 온 것만으로 산다고 여러분 만약 고집한다면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든 신령한 그 어떤 여러분들이 아는 능력자든 이적자든 하늘에서 온 것만을 가지고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 굶어 죽습니다. 반면에 나는 이 땅의 것으로 하늘나라에 갈 거야, 이 사람도 가지 못합니다. 이 땅의 것은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만이 가득 차 있고 윤리 도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늘을,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자라도 먹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자라도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뱅이고 아무리 홈리스라 할지라도, 거지라 할지라도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동일한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 있어야 되고,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늘에서 오신 그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충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는 동안에 그 만나는요, 사실은 영적인 건 아닙니다. 육신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신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늘에서 육신의 양식을 먹이시고, 때로는 고기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셔서 40년을 양육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광야에서 먹은 떡이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로 말미암아 온 산떡,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하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온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양식인 예수의 살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그것이 영생의 양식이요 영생의 음료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빈들에서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먹이는 방법이, 근데 또 이게 참 희한한,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오병이어는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라도 상상해 보세요. 신실학자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꼬마애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어른들이 미안해서 자기 도시락을 내놨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2바구니 남은 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오병이어 그러면 한 사람이 가서 뛰어가 조금씩 먹은 것도 아니고 넉넉히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떡은 이 땅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창조주님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온 떡을 하나님께 축사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든 주인이란 역사가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5천여 명 곱하기 4를 해요. 보통 남자만 12세 이상 된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그 여자나 아이들은 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그래서 곱하기 4를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교회 보면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먹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먹고서 남은 그것이 하나님의 우러러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떼어줌으로 인하여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들의 요구, 그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요구를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어떤 7병이어로 하고 어떤 5병이어로 하고
오른쪽에서 고기를 잡아라. 153마리가 잡히기도 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은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줬다면 이럴 필요도 없죠. 뭐 맛있는 빵 한 부스러기만 남겨놓으면 많아져라. 그럼 이만큼 될 텐데. 고기도 뭐 잡으라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일로 와. 그럼 잡힐 텐데. 맨날 기독교인들은 술이 취해가지고 눈이 시뻘겋게 있을 텐데 맹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그걸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육체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내가 영에 속했기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내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육신에 있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풍요롭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자유롭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유해방탄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떡은 땅에서부터 왔어요. 그렇지만 주님 손에 올려질 때 이적과 표적이 있는 거예요. 내 삶도 그래요.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 기업이든 내 자녀든 내 모든 것들을 주의 손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아르셔서 모든 일들을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성도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그 참된 양식인 참된 보혈, 피, 음료인 예수의 살과 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겉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음식들이 필요해요. 아무리 여러분들 진짜 필요해요. 육신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육신에 있는 동안에 땀 흘려야 먹은다 하셨으니까 땀 흘려야 물질이 생겨요. 그런데 속사람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내 영혼의 음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요 음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함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있을지라도 내가 움직여서 먹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아주 게으른 신랑이 있어가지고 너무 게을러서 아내가 처갓집을 좀 갔다 와야 되는 자기 친정을 좀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가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가래떡을 만들어서 목에다 이렇게 둘둘 감아줬대요. 그랬더니 갔다 와보니까 죽었더랴. 여기 있는 것만 띄워 먹고 이걸 풀어서 먹지를 않았대야.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육체에 있는 음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갑니다. 겉사람은 나이 들면 나이 들수록 기능도 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약해져 갑니다. 강했던 것이 약해져 갑니다. 그렇지만 영이 그렇게 같이 늙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가면 갈수록 더 고귀해져야 되고 영은 가면 갈수록 더 생명이 있어야 되고 영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능력과 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육은 후패하나 내 영은 새롭게 매일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새로움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취해서 우리 영혼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여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육은 후패해져 가나 내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충만케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